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죄로부터 안식, 세상으로부터 낯섦, 끝으로부터 청지기 삶.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세상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담대히 창조 구속주께 영혼을 의탁하라. 의를 위한 고난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자신에게도 유익합니다. 고난은 죄를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태도에 따라서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심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말합니다.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전투적인 용어죠. 군인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장하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우리 생명을 지키는 갑옷과 같이 중요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은 그 후로는이라 시작하는데 이제 더 이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으로 무장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정욕을 쫓지 않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뜻을 좇아 살아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내용이 결정되죠. 믿기 이전에 정욕적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를 좇아 살아갈 수 있죠. 독자들이 과거에 살았던 삶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것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후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이방인들 반응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방했습니다. 이상히 여겨 라는 표현은 과거 그들의 친구였던 자들이 회심한 이후에 보이는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어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처럼 선명한 모습을 지녀야 하죠. 어둠이 심할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욱 밝게 빛나듯이 세상이 타락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욱 경건하게 밝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명한 삶의 모습은 저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어두움인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듯이 이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죠. 비방하다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말하죠. 과거 친구였던 자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방탕에 함께 다람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로 대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은 오로지 이 세상 육체 쾌락과 방탕에서 인생 즐거움을 찾죠. 그러나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비방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시죠. 여기서 산 자와 죽은 자란 표현은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 심판의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육체 정욕을 좇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치부를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 피해보와 깊숙이 숨어있는 마음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6절은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특히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죽은 자들도 하나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심판의 근거는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복음 선포를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 복음을 들은 후에 죽은 최근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죽었던 자들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소 모호함이 있지만 그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관련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마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은 죽은 자들도 과거에 이미 복음 선포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에서는 구약 선지자들도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어떤 뜻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말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심판은 차별이 없고 공정하다 하는 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설명을 종말론적인 삶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로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 정신 차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인데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마음으로 항상 무장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악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은 불의와 불법을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극복하는 것을 말하죠. 8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원래 너희 자신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목적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청지기 사명이죠. 이 사명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서로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면서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하거나 혹은 위선적인 태도로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말에 있어서 경건을 가리키죠.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기독교 신앙에는 고난이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말합니다. 이는 복음을 통한 축복과 은혜만을 강조하는 현대 성공주의 복음의 허구성을 여지없이 타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관점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목적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뜻을 행할 때 고난을 받으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뜻을 행할 때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정욕적인 사람들이 복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상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은 4절에도 사용되었는데요. 정욕을 따라 행하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상하게 여긴다 말했습니다. 불시험은 불타는 이라는 뜻인데 맹렬히 타는 불과 같은 고통스러운 시련을 의미하죠. 불시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시련과 미혹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시험,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단어입니다. 불시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미혹으로서의 시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참된 믿음이 드러나도록 검증하는 역할도 합니다. 베드로는 시험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 더욱 적극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한 후에 이번에는 오히려 시험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목적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 비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이므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코 그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 혹은 예언의 영으로도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영광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는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복된 신분의 소유자임을 설명하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욕을 당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모든 고난이 다 의로운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미련함이나 불의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게 되는지 스스로 살펴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에 대한 참견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물론 독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살인이나 도적질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다 고난받는 것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여기서 열거하는 것들은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대표적으로 열거한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나 미련함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는데 여기서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고난은 결국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는 욕된 고난도 있고
영광스러운 고난도 있지요. 죄로 인해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게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여 항상 올바른 이유로 고난을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이유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죄를 범하면 세상에서도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17절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독자들이 이미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하나님 심판은 약한 것에서부터 강한 것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 시리즈는 단기가 지날수록 점차 가혹해집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에스겔 9장 6절 7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불의한 이방인들부터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에는 하나님 백성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조차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불신자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18절에서 베드로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불의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 심판의 엄중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잠언 11장 31절에서 온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수월하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불시험과 같은 시련을 겪어야 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난과 핍박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헌신과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